오집사님 잘 들어가고 있죠? 소리가 아마 안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설정하면서 자꾸 바뀌는데 다행히 확인을 했고요.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참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는 우리 그 오집사님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한 번에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였지만은 참 오랜만에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은 공기로 같은 호흡으로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하면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 바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을 보면은 사실 문제를 지적하고 야 너네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의 본질이 이것인데 본질에서 벗어났어. 너희가 지금 분열되고 또 분쟁하고 있는 이유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못한 그 본질에서 벗어난 열매를 맺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장소에 있었지만은 서로 갈라져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파벌이 생기면서 내가 옳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 장소에 있는데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 교제하는 부분들이나 모임들이 제한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제한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것,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그는 그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본질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의 본질은 부르심은 세례를 받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본질이다. 그런데 그들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했다. 나는 누구에 속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세례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본질인 복음을 바꿔치게 한 거예요. 그걸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인데 그들은 남아있는 껍데기가 형식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냐?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이 권면함으로 만들어져갈 교회로 오늘 말씀이 진행됩니다. 서로 나누어져 있고 본질에서 벗어난 열매들로 그들 가운데 상처투성이지만은 바울은 오히려 책망 대신에 본질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더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이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나온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도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 안에 있어도 열매를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 모습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결과를 보니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말의 지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순히 파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열매 맺어야 할 그리스도의 열매, 그것을 맺지 못하고 본질에 벗어난 분쟁이라는 것을 맺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참 쉬워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했어? 예, 아까도 제가 주일에 정리하면서 전 예배 준비하느라 분주한데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지적하기 쉬운데 그 문제를 이면에 아이가 어떤 원인이 있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참 생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이 문제, 표면적인 건 분쟁이지만은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 원인이 뭐냐?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전도할 때나 또는 평소에 많이 보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똑 떼서 우리가 보기가 쉽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이란 말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원인이 있고 그에 대한 결과다라는 부분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은 10절에서 11절에 17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17절 후반부인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이런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그 열매들을 맺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십자가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느냐?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는 사람을 향해서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핍박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그래, 너 미련해. 속으로 이렇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렇게 마음의 위로할 때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한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이 뭐냐? 우리가 열매 맺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본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마치 비유와 같습니다. 표면적인 내용으로도 충분한 교훈이 되겠지만은 그것은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드러나는 내용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제한적이고 그보다 훨씬 더 숨어 있는 거예요. 땅을 파더니 뭐가 이렇게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잡으려고 끊으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많이 박혀있는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19절에 기록된 바라고 했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냐?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내용을 다 실어놨는데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19절의 내용은 그 옛날 어떤 시대 때 배경이냐? 옛날에 한 큰 사건이 있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떠한 거냐?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히스기야 6년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한 14년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려고 땅을 점령해 가다가 이제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네립 왕한테 가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렇게 막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네립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은 300달란트,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를 내주면은 우리가 너네 살려주겠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궁에 있는 금들, 은들 다 싹 긁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다 긁어갖고 싹싹 긁어서 그 히스기야 왕한테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가장 최고의 협상을 한 거죠. 어떤 협상입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서로 사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협상을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가장 최고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네립이 먹을 거 다 먹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포위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래서 이게 완벽하다 생각하고 이게 최고다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밤에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네립 왕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바로 도착하자마자 죽임을 당해요.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지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니?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니?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니? 그래서 해결됐냐?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잖아. 그걸 우리가 경험했잖아. 라는 내용을 지금 바로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지혜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 어디 있냐? 그때 조금 학식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 어디 있냐? 변론했던 자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심으로, 해결하심으로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은 과거에 있었던 큰 역사를 가지고 인용하면서 사람의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으로 사람의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1절은 과거의 교훈을 현재 상황에 적용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일이 지금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지혜인 것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봐.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전도 아니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저기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했던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런 지식으로, 그런 설득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과거의 사건을 확대해갖고 영적인 상황으로 설명을 해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온 것처럼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멸망이 1차적으로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순간이에요. 바로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지혜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수왕이 뭘 구했습니까? 불로초를 원했어요. 영생하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헛됐어요. 그것 말고도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죽음이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지혜지요. 그 멸망이라는 것을 피해보고자 사람의 지혜를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지혜가 그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까? 사내립이 달라고 하는 것을 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결국 심판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할 뿐이에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뭘 구한다고 말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지금 사람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멸망 앞에 두고 지금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는 거, 그거 정말 미련한 것이다. 왜? 멸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와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주보 뒷면에 참고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자니까 그게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바울이 어떻게 그 본문을 해석해 주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데,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계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라는 가장 완벽하고도 확실한 표적을 경험했고 보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하실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는 오래전부터 그 관념점이 이런 거예요. 신이란 개념이 자기를 지켜주는 지역신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이기신이, 그 신이 이긴 거예요. 전쟁을 해서 나라가 나라를 싸웠는데 나라가 졌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신이 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상황이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목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어요. 적국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것도 기가 찬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었다고? 전쟁에 져서 패한 신,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이 안 되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고 있고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윤 집사님이나 박 집사님이나 저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었냐 생각해 본다면은 제 머리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믿어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걸 아무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줘요.
그게 은혜구나.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또는 뭐 그 안에서 뭐 나누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앞에 있는 누구냐 그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야. 지금 너희가 어떠한 존재냐라는 것.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고린도 교회가 받았다고 말하면서 26절에서 29절까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어떤 존재냐?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봐봐. 너희 육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있어? 돈 많은 자니? 문벌이 좋은 자야? 그렇게 능력이 많니?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상인들이었어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준을 어디다 뒀습니까? 본질, 부르심에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형식에 뒀어요. 어떤 형식입니까?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 줄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 그러한 너희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너희를 부르셨는 줄 아니? 미련한 너희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약한 너희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에 천한 너희들, 멸시받는 너희들, 그것들을 있는 자들을 정말로 부끄럽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왜입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까? 자랑하는 순간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지혜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반대로 나 스스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라고 그렇게 더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아니 미련하면 미련하고 약하면 약하고 천하면 천하고 없는 사람이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18만 5천 명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금은 다 갖다 바쳤는데, 살려고 그렇게 다 갖다 바쳤는데 해결 못해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포기할 그때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그 모습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모습을 제가 좀 비하해 보겠습니다. 찌질하고 변변찮고 빌빌대는 모습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거,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겠다는 그 두려움 앞에 그는 찌질했어요. 변변치 못했어요. 정말 부끄럽게 빌빌거렸어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했을 때 얻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영웅이 됐어요.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가 어떠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왕이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칭찬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나는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나 아는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을까? 그러한 마음이 드는,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안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오히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쉬운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과 자신감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떠한 존재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존재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에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인 의와 거룩과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말씀은 에레미야서 9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9장 23절 24절의 의미도 어떤 의미냐? 사망이 눈앞에 있는데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재산이 얼마 있고 이런 자랑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곧 죽어도 나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용사는 용맹을,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이 심판과 사망을 피할 수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 이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구약에서 말해주고 있고,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분쟁과 나누어짐이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지혜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망과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쫓아가고 돌을 닦으며 선행을 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것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본질이 아닌 다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표현됐습니까? 분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열매라는 말로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잘못된 것을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 그 말을 주 안에서 열매 맺으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삶, 그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복음을 자랑하는 것, 개인으로는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며 공동체 안에서는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은 통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먼저 감사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며 이 말씀이 자꾸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니? 너는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있니? 라고 할 때에 내가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열매 맺고 또 본질에서 벗어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부흥기도 아니고 이제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코로나라는 것을 직방으로 막았어요. 사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가서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제 머리로는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부르신 목적은 있는데 나는 그 뜻과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할 때에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본질을 너 바라보고 있니? 두 번째,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히려 연약하기에, 미련하기에, 없고 부족하기에 더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사람의 지혜로 시대를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로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자랑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고 따라가는 삶, 세상 사람들에겐 되게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은혜였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떤 것입니까? 그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어져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사람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 사람이 자랑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사람의 지혜를, 사람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드러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연약하고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뿌리를 깊이 내려 싹이 트기 전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시며 정말로 깊숙하게 뿌리 내려져가 이제는 싹을 틔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표면적인 문제, 그 문제 안에 있는 본질, 그 원인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 존재인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셨는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본질에서 벗어난 고린도 교회가 맺은 열매는 분쟁이었습니다. 사람의 자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며 회복해야 될 것, 돌아와야 될 것, 그 본질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고 약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닮고 따라가는 자, 그 삶을 맺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인데, 인간의 것들을 자랑할 때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묵묵하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 나가면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고 다시 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한 주의 삶을 주께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마음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주일과 감사와 11조와 그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께 드리는 고백과 사랑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청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우리 삶의 터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특별히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육체에 있는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고 나음받을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오집사님 24일 25일 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회들을 치를 때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번 대회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사랑하는 윤 집사님, 이제 새해 분기를 맞으면서 하나님 주어져 있는 업무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혀져 있는 부서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과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존귀함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이다겸 성도님, 또 우리 사랑하는 윤승미 사모, 주님, 우리에게 모든 속한 이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한없는 은혜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주어져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 위에 관계 우리 동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